나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뜻깊은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홍은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가족과 친척이 모여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닌 양보와 배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들에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허난 나의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행복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주간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주간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 땅 작은 마을인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그 장소가 나사렛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했느냐?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하늘의 별을 보고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 평범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일종의 사인으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 헤롯의 마음을 천사들을 통하여 박사들이 알고 그냥 동방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과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알려달라. 그 왕이 태어난 장소를 나에게 알려달라.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나에게 알려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렸던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그 관련된 소식을 알려줄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간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태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태와 같은 곳이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곳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70명이 이주를 하죠.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가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좋게 살던 시기도 있었어요.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히려 나중에는 또 생명을 보호받는 장소가 애굽이라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은 애굽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고향과 같은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동네, 오늘날로 말하면 피신할 정도로 아주 외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시게 된 도시로서 모든 가정이 결국 천사의 도움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장소로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때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요셉의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야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헤롯의 위협을 알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죠. 이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헤롯 왕은 유아를 학살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의 왕이 유아들을 학살하죠. 왜 학살합니까? 특별히 유아 중에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죽입니까? 여자들은 살리고. 너무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숫자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놔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번성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모세가 살아남고 출애굽의 역사 속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헤롯 왕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당시의 왕궁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됨으로써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이것은 마치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의 역사다. 해방의 역사다.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날로 해석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과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흐름에 비추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의미가 와닿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 마태복음서를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이후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고 또 이 애굽에서 결국은 그의 아들을 불렀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관돼서 계속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읽은 이 첫 번째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이루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은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였죠. 본문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 헤롯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전하지 않고 동방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중에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유아 학살의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엘의 통곡 소리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엘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라마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라마라는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마라는 장소는 결국 나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나엘이 거기서 죽습니다. 나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였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시킨 그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라마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라헬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의 곁에 이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했던 그 소리. 라헬의 자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자식이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요아들을 다 죽입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라마에서의 통곡 소리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의 통곡 소리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엘의 통곡 소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일어난 이 유아 학살의 사건을 통하여 나오는 이 통곡 소리의 근본 원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을 떠나겠다는 것과 같다는 원리로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라마에서 이 나엘의 그 애곡하는 소리와 아기 예수님의 그 아들이 피신하는 것과 유아 학살의 사건과 매우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로 본다는 거예요. 통곡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 매우 유사성이 있죠. 고향을 떠나게 됐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자의 핍박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상황이 상당히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
이름 앞에 어떤 면에서는 붙여진 거죠.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매우 동양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출신을도 중요했어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 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우리 김지현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어느 댁이다 어느 댁이다 하면서 그 지방을 댈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지역을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양주 사람이다. 네? 저희 출생지가 동두천입니다. 근데 그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큰 범주로 보면 양주군에 속했어요. 그래서 양주 사람이다. 네? 어느 지역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를 각오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좋은 지역에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도 되지만 천박한 사람이라 좀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그 지역의 특성을 느낄 때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차별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가 그렇게 좋은 칭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의 일종의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머물지 못하고 베들레헴도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좀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유대 땅에도 머물지 못하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 이 나사렛이라는 그 촌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놀라운 일들, 그걸 신화적 그 요소들이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표로 변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거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하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대표적인 과학자요 신학자였던 슈바이처 같은 사람,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를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존재했던 그 순수한 인간 예수를 연구하자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사렛 예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받게 돼요. 그러나 그 칭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했느냐?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유다 땅에 머물지 못하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하고 갈릴리에서도 아주 천박한 지역이었던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되었다. 뭐예요? 멸시와 천대, 핍박과 피신과 어려움을 다 감당했던 인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도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해 놓으시고 죽음의 위협 속에 피신을 하시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인 용어 이런 식으로 역사적
연구 이런 쪽의 해석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셨다. 저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무수한 계략이 있었고 요셉의 가족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이 움직여야 할 때와 갈 곳을 정확하게 지시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넘어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결심을 우리는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사렛, 이것은 고난에 상징하는 장소적 이름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 이것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냥 평안만 있는 것, 그거는 좋은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에게 건강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즐거움, 참된 인생의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상 찬양에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곡이 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